창세기 11장 16절 17절 그리고 10장 25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벨렉을 낳은 후에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10장 25절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 이름은 욕단이며. 우리 인류의 문명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홍수 심판 이전의 옛 세상에서는 범죄한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 제사와 함께 인류가 번성을 했습니다. 홍수 심판 이후에는 방주에서 구원받은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인류의 문명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김성일 씨가 쓴 한민족의 기원 대탐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셈은 아라랏산과 천단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 산에 살았고 함은 메소포타미아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았고 항해 기술을 받은 야벳은 바닷가에 살았다. 그래서 이들이 점점 확산되어서 셈은 아시아계의 조상이 되고 함은 아프리카계의 조상이 됩니다. 그리고 야벳은 유럽 계통의 나라들을 형성하게 됩니다. 뿌리를 안다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나무도 식물도 뿌리가 있어야 사는 거고 뿌리가 없는 것은 자랄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도 씨로 번식이 되는 겁니다. 남자의 씨로 인해서 번식이 돼요. 그러니까 뿌리가 있다는 거야. 씨를 가진 건 다 뿌리가 있어. 뿌리를 모르고 살아가게 되면 물 위에 떠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방황을 하는 거예요. 노아의 세 아들로 인하여 이 두 번째 세상에 인류가 다시 번성을 했는데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나라를 그들이 세워가면서 하나님께 단을 쌓고 희생제사를 드리는 이 신앙으로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게 뿌리입니다. 우리 민족의 뿌리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입니다. 어느 민족이든지 다 그렇습니다. 인류가 시작될 때에 그 뿌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노아가 세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라.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라.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배하라. 신앙의 표본을 정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인류는 처음부터 그들이 나가서 부족과 민족을 세울 때에 하나님 섬기는 신앙으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적어도 부족과 나라를 세운 초창기에는 어느 곳에든지 셈의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제사를 드림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는 이 속죄신앙이 전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뿌리가 썩거나 뿌리에서 잘려져 나갈 때에 식물이나 나무가 죽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이 속죄신앙이 무너졌을 때에 가정과 나라가 무너졌고 인류 문명도 인본주의와 세속주의로 범죄가 난무하여 멸망을 당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셈의 하나님 여호와의 신앙이 어떻게 히브리인의 하나님 여호와로 이어졌는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의 뿌리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데 아브라함에게서 출발된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 이전에 이미 히브리인의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걸 본받은 것입니다.
그 뿌리에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 뿌리를 아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뿌리가 우리 민족에게까지 전달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신명기 15장 12절에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민족을 뭐라고 그러냐면 히브리 사람이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히브리 남자, 히브리 여자. 그들이 종되어 가지고 6년 동안 섬긴다면 마지막 7년째는 자유케 해줘라. 요나서 1장 9절에도 보게 되면 요나가 자기를 벳사람들에게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안 합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자다. 그렇게 자기가 소개합니다. 빌립보 3장 5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자기를 소개할 때에 자기의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느냐,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가 쓴 책이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그러면 히브리 신앙이 뭔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우리 이스라엘만 알면은 중간에 물을 딱 잘라서 거기만 아는 거야. 히브리 신앙을 알아야 이스라엘 신앙이 이렇게 이어져 왔구나, 우리 민족의 신앙이 이렇게 이어졌구나, 그걸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셈의 하나님 여호와의 신앙이 어떻게 히브리 하나님 여호와의 신앙으로 이어졌는지 거기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첫째로 이 셈의 하나님 여호와는요, 히브리인의 하나님 여호와로 불려지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이 속죄 신앙은 셈의 증손자인 에벨에게 이어졌고 이스라엘 민족 신앙의 모체가 되는 히브리인의 신앙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창세기 10장 21절에 보게 되면 셈은 에벨의 온 자손의 조상이요, 온이라는 얘기는 올, 모든이란 말이에요. 셈은 에벨의 모든 자손의 조상이요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셈이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이 엘람, 아수르, 아르박삭, 룻과 아람을 낳았고요. 그리고 또 아르박삭도 셀라도 택함 받은 언약의 자손들입니다. 그런데 왜 특별히 하나님은 셀라의 아들 에벨을 지명하셔서 에벨의 모든 자손의 조상이 셈이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신앙의 유산이 에벨의 모든 자손들에게 전달되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에벨은 셈으로부터 물려받은 이 신앙 유산 자손들에게 전수하기 위해서 티그리스 강과 유브라데 강을 건너서 시리아의 알레포 유역의 에볼라 왕국을 세웠습니다. 에벨은 이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대리자로 세운 아버지를 공경하는 가정을 만들겠습니다. 요즘에 자식들이 부모를 공경합니까? 뭐 하는 자도 있지만은 부모를 우습게 하고 아버지를 우습게 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것을 자녀들 인권이라고 그래가지고 학교에서 자꾸 부추깁니다. 부모를 부모같이 여기지 않아. 그건 셈의 신앙이 아닙니다. 히브리인의 신앙이 아닙니다. 히브리인의 신앙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의 대리자가 아버지라는 걸 인식시켜 주는 겁니다. 그리고 지도자를 공경하는 사회를 만드는 거예요. 지도자를 불신하고 지도자를 막 탄핵하려고 하고 그런 이 시도는 셈의 신앙이 아니에요. 그 중에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셈의 신앙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공경하는 신앙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림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받는 속죄의 신앙,
그 신앙으로 이 에벨이 나라를 세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벨이 세운 에불라 왕국을 크게 부강케 하심으로 주변의 나라들이 조공을 바쳤고 거의 300년간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으로 세상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래서 주변 나라들은 에볼라인들을 히브리인들하고 불렀습니다. 강 건너 온 자들이다. 강 건너 와서 나라 세운 자들이다.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히브리인의 하나님 여호와로 불렀는데, 이 뜻이 뭐냐면 강 건너 온 자들의 하나님 여호와, 그 뜻입니다. 타락한 세상 풍조에 매몰되지 않고 강들을 건너 희생제사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를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은 주변 나라들로 하여금 두려움을 갖게 했던 것입니다. 에볼라 히브리인의 하나님, 히브리 민족, 그들을 볼 때 두려움을 갖게 했어요. 함부로 그들을 공격하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가 되니까 주변 나라들이 그 나라를 두려워합니다. 함부로 침략할 수가 없습니다. 강대국이 되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인의 하나님 신앙이 에벨의 두 아들 벨렉과 욕단에게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0장 25절에 보니까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라 하였고 그때 세상이 나누었습니다. 그때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그때 나눠집니다. 그리고 벨렉의 아우 이름은 욕단이며 그랬어요. 벨렉과 욕단은 그의 아버지 에벨로부터 히브리인의 여호와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는 이 신앙의 유산을 전수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인의 신앙 대단히 중요합니다. 초대교회 때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바나바와 바울이 그들에게 1년 동안 모여서 성경 공부를 시켜서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는 신앙으로 그들을 양육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붙여진 이름이 뭐냐면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란 이름입니다. 그 크리스찬 이름이 지금까지 내려오는 거 보십시오. 2000년이 흘렀는데 불구하고 이 히브리인의 신앙은 그와 같이 많은 주변 나라들에게 영향을 줬고 자손들에게 대대에 내려갔던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이 신앙, 여호와 하나님 섬기고 그분이 보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이 신앙을 자손들에게 끊이지 않도록 여러분 부지런히 가르쳐야 할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만났는데 디모데가 참 청년임에도 불구하고 죄악에 빠지지 아니하고 참 순수하게 하나님 섬기는 걸 보고 어떻게 저런 청년이 나왔을까 하는 마음을 갖게 됐는데, 알고 보니까 그 신앙이 바로 그 거짓 없는 믿음이 외조모 로이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외가 쪽으로. 그리고 그 어머니 유니게에게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신앙이 너에게 지금 있는 줄 내가 아노라.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신앙이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부모로부터 여러분 신앙이 잘 내려갈 때에 그것이 가문의 복이 되고 축복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큰 복이 뭐냐면 자녀에게 믿음의 유산을 심어주는 겁니다. 그게 가장 축복된 일이고 부모가 자녀들에게 가장 잘 양육하는 거예요. 믿음의 유산을 심어줘요. 부모들이 안 믿잖아요. 그럼 자녀들이 어떻게 교회로 이끌어서 교회에서 그걸 심어줘야 되는 거야. 여러분, 교회는요 신앙의 대를 이어가게 해줘야 되는 거야. 집에서 부모가 불신앙의 부모가 있어서 뭐 안 믿잖아. 그럼 교회 와가지고 그래도 여기서 신앙을 기부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역할이야. 하나님을 믿는 백성을 만드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어요. 두 번째, 이 11인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신앙이 벨렉에게 이어집니다. 에벨의 아들이 둘 있다고 그랬죠? 벨렉과 욕단. 벨렉에게 이어져요. 창세기 10장 25절 보십시오. 에벨이 벨렉과 욕단을 낳았어요. 둘을 낳았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16절에는 에벨이 34세에 벨렉을 낳았다, 하나만 낳은 것처럼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히브리인의 하나님 여호와를 이 섬기는 신앙이 벨렉에게 전수가 되었는데, 이 벨렉을 여자의 우선 그리스도를 출생케 할 언약의 자손으로 택함 받은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자의 우선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벨렉을 택하신 것입니다. 이 히브리인의 신앙 유산이 그 벨렉의 후손인 아브라함에게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벨렉의 6대손인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 히브리인의 신앙을 갖게 만드셔요. 창세기 12장 1절 2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의 조상 에벨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메소포타미아를 떠나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이동을 했어요. 하란 땅은 아브라함이 태어난 땅이고, 메소포타미아 갈대아우로는 아브라함이 자란 땅입니다. 둘 다 고향이야. 근데 다 떠나라는 거야. 에벨처럼 떠나라는 거야. 히브리인의 신앙 가지라는 거야.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의 나이가 75세였다. 자, 그제 가나안 땅에 도착한 아브라함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일까요? 7절 8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자기 자손들에게 주신대요. 그런데 그가 자기에게 나타난 그 하나님을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았다 그랬어요. 희생제사를 드린 겁니다. 거기서 베델 동편으로 올라가고 또 이제 장막을 쳤고요. 그곳에 가서도 또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이걸 가리켜서 히브리인의 신앙이다 그러는 거야. 오늘날 갑자기 아브라함이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 먼 조상 때부터 그 신앙이 쭉 내려왔던 거예요. 이 신앙이 막 흔들리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너는 히브리인의 신앙을 가져야 돼. 히브리인의 신앙을 가진 자손들로 번성을 해야 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홍두시판에서 구원받은 노아가 가장 먼저 여호와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렸던 것처럼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에 도착하여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린 겁니다. 이것이 히브리인들이 가졌던 신앙입니다. 조상들이 물려준 이 히브리인의 신앙이 주변 나라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쳤는지 아십니까? 함의 자손들이 사는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에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히브리 사람으로 알고 있었어요. 창세기 14장 13절 보십시오. 도망한 자가 와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알람 부족이 쳐들어와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다 공격할 때에 소돔성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의 조카가 붙들려 갔어요. 포로로. 그때에 살아남은 사람이 와서 아브라함에게 지금
말하를 하는 겁니다.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고하니, 거기다 왜 히브리라는 말을 왜 붙입니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고하니 때에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했더라. 그러니까 가나안 땅 사람들은 히브리인이 어떤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야. 자, 그리고 요셉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손자 요셉이 이집트로 종으로 팔려갑니다. 그런데 그 이집트 사람들이 요셉을 뭐라고 부르냐면 창세기 39장 17절에 보니까 히브리 종이라고 불렀어요. 히브리 종, 히브리인인데 종으로 팔렸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창세기 41장 10절에 보니까 히브리 소년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고대 근동 국가들이 히브리인들의 존재를 알고 있었어요. 에볼라 왕국 시대부터 히브리인들이 얼마나 영향을 끼쳤으면은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집트에 끌려갔을 때에 바로 왕의 호위대장인 보디발 집에 거하게 됩니다. 그때에 내가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런 걸 주인이 알고 있었어요. 종인만 무슨 하나님을 섬겨? 종이 무슨 신을 섬겨? 내가 섬기는 신을 섬겨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섬기도록 놔뒀어요. 왜 그랬을까요? 히브리인의 하나님 여호와를 그들이 알고 있었다는 거야. 히브리인의 하나님. 그러니까 바로 왕도 이 히브리 소년을 총리로 세우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 히브리인의 섬기는 하나님 신에 감동된 자를 우리가 어디서 얻을 수 있으리요? 그래서 그 큰 이집트인들이 히브리인들을 알고 있었고 히브리인이 섬기 하나님을 알고 있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그들에게 함부로 대할 수가 없었던 거야. 오늘날 미국이 얼마나 강대국입니까? 미국 사람들이 선교사로 들어오게 되면은 사람들이 다 받아들였어요. 물론 나라에서 세국정책 쓰면서 핍박한 나라도 있지만은 강대국이 그랬을 땐요, 그 나라 섬기는 신까지 돌아가고 교회가 세워져요. 그래서 우리나라 교회가 금방 세워지게 된 거야. 왜? 그 나라에서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교회를 세운 거예요. 강대국의 힘이 이렇게 영향력을 끼치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히브리인의 하나님을 모르는 왕이 애굽의 왕이 됐어요. 출애굽기 1장 8절에 보십시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렸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무슨 말입니까? 히브리인도 뭔지도 모르고 히브리인의 하나님도 뭔지도 모른다는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잡아갖고 종으로 삼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왕을 깨우치십니다.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라고 했다.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당신에게 우리를 보낸 것이요. 왕이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너희를 보내냐?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을 대항하게 되는 거야. 히브리인의 신앙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세속의 도시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온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케 하셨어요. 어떻게 창대케 하신지 아십니까? 히브리인의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게 하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삭의 하나님이다, 야곱의 하나님이다. 출애굽기 3장 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모세에게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내려온 거예요. 전수가 된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 그 야곱의 자손 70명을 애굽으로 보내셔서 큰 민족으로 막 번성케 하십니다. 둥지 삼아서 번성케 하세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 백성들로 하여금 11인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민족을 삼으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희생제사로 하나님을 섬기는 이 11인의 신앙, 그 민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그들을 애굽에서 크게 번성케 하신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8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장로들과 함께 가서 애굽 왕에게 말하라. 뭐라고 말합니까?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뜰쯤 광야로 가기를 허락하소서 그랬어요. 하나님이 어떤 신앙 갖기를 원하신지 아십니까? 히브리인의 신앙.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 땅인 애굽에서 끌어내시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면서 여자의 옷은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성막과 성전을 통해서 희생제사를 드려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받는 속죄 신앙을 갖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구약 성경입니다. 때가 차면 하나님은 이 히브리 신앙을 가진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유다의 씨에서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출생케 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유다 지파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예수님을 출생하기 위해서 히브리 신앙을 계속 갖게 하시던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히브리 신앙 본받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세상 풍속을 끊고, 그게 히브리 신앙이야. 세상 풍속을 끊는 거예요. 정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께 돌아와 십자가에서 희생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입니다. 그 이름으로 제사함과 의롭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죄사함 받는 이 신앙을 세상에 증거하며 사는 것이에요. 그게 히브리 신앙이에요. 그 신앙을 이스라엘이 본받았고 이스라엘을 히브리 신앙을 전파하는 제사장 민족으로 삼은 것인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11인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신앙이 누구에게 이어지냐면요, 그 아우 욕단에게 이어집니다. 에벨의 아들 둘이 따르죠. 벨렉과 욕단. 벨렉은 이스라엘 민족의 직계조상이 되고 욕단은 또 하나님께 선택받은 우리 민족의 조상이 돼요. 창세기 10장 21절 다시 보십시오. 셈은 에벨 모든 자손의 조상이요. 자, 셈이 노아의 아들이죠. 그 셈이 이어받은 신앙, 그 신앙이 어디로 가요? 에벨의 온 모든 자손에게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벨의 큰아들 벨렉뿐만 아니라 동생 욕단에게도 히브리 신앙이 전수가 된 것입니다. 장자 에벨은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민족의 직계조상이 되어서 여자의 우선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자손으로 택함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벨렉이 바로 여자의 우선 그리스도를 출생케 하는 조상으로 택함받은 대로 그의 후손인 아브라함과 이스라엘과 유다 지파에서 그리스도가 출생하게 된 거예요. 반면에 벨렉의 아우 욕단도 10세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들도 모두 히브리인의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이어받은 자손들이 되었습니다. 욕단과 그의 자손들은 마지막 때에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 세상에 증거하시도록 위해서 동방의 땅으로 보내져서
복음 전파를 위해 예비된 자손으로 삼으신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욕단은 13명의 아들들과 함께 동방으로 이동하면서 아시아권에 속한 부족들과 나라들을 세우고 히브리인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신앙을 전수해 주었습니다. 창세기 10장 29, 30절 보십시오.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13명의 이름을 그 위에 열거하면서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그들의 거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편산이었더라. 이들은 셈의 자손이라 그 족속과 방언과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여러분, 이 고동술 박사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다시 쓰는 한국사라는 책에서 벨렉과 욕단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홍수 후에 아담의 10대 손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 중에서 셈은 아르박삭을 낳았고 그 아들 셀라는 에벨을 낳았다. 그런데 에벨은 벨렉과 욕단을 낳았다. 욕단은 13명의 아들을 데리고 스발, 이 스발이란 말이 뭐냐면 시베리아, 스발로 가는 동편산에 살았다. 욕단은 아담의 15대 손 그리고 노아의 5대 손이다. 이가 곧 단군이다. 그리고 그들이 각 종족대로 나라를 세웠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고조선 단군 왕검 개국 때부터 BC 2333년을 그때부터 47대 단군 고열가까지, 고열가가 마지막 단군이에요. 47대 마지막까지다. 욕단의 아들 13명은 고조선 외에 중국, 일본, 탐나, 몽골, 인도, 스발 등 많은 국가들을 세웠으나 점진적으로 그 사적이 밝혀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욕단은요, 작다는 얘기예요. 욕단은 그러면 작다. 벨렉은 나누다 뜻이에요. 작은 나라들로 나눠졌다는 뜻이에요. 자, 욕단은요 13명의 아들들 데리고 동방으로 이동하면서,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각 부족과 나라들을 세우게 됩니다. 그 아들들에게, 그 손자들에게 나라를 다 세우게 만들어요. 아버지로부터 히브리인의 신앙을 이어받은 욕단은 그 아들들에게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는 속죄 신앙을 전할 나라들을 세우기 위하여 아시아권 나라들이 형성이 되게 된 거야. 중국도 처음에는 하나님을 섬긴 나라였어. 인도도 그렇고 파키스탄도 그렇고 아시아에 속한 나라들은 다 하나님을 섬긴 나라였어요. 처음부터 셈의 하나님, 히브리인의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가면서 그들의 신앙이 변질이 되어서 유사한 종교들이 출현하게 된 거예요. 놀랍게도 세상의 큰 종교들이 셈의 자손들로부터 나옵니다. 셈의 후손들로부터 나와요. 여러분, 인도 힌두교, 그들은 소를 섬깁니다. 여호와 하나님 섬기는 신앙이 변질된 거야. 인도의 불교, 그들은 목상이나 석상을 만들어 섬깁니다. 하나님 섬기는 신앙이 변질돼 버린 거야. 중국의 유교, 그들은 도덕, 윤리, 제사를 지내는 종교로 바뀌어 버렸어요. 회교, 그들은 한 선지자를 하나님처럼 섬겨요. 그 사람이 말한 걸 가지고 세상을 통치합니다. 이들이 다 셈족의 후손들입니다. 신앙이 잘못되니까 이상한 종교를 만들어내버린 거예요. 창세기 10장 29절로
30절에 보십시오.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그들의 거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에 동편 산이었더라. 13명의 아들과 욕단이 이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동편 산들, 거기에 나라를 세웠다는 얘기예요. 메사가 어디냐? 몇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만은 메소포타미아의 옛말을 메사라고 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이란의 동북부에 위치한 메사드를 메사라고 말한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욕단과 그의 자손들이 바벨탑 사건 후에 이 메사를 떠나 동쪽으로 우리나라에 있는 쪽으로 이동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스발에 대한 여러 해석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유력한 것이 이 스파르라고 하는 이 스발은 알타이 산맥 동북쪽의 시베리아를 말합니다. 그래서 동으로 출발한 욕단의 13명의 아들들은 메사에서 출발하여 파미르고원과 천산산맥과 알타이 산맥을 넘어 스발, 곧 시베리아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욕단의 일부 후손들은 베링 해협을 넘어서 알래스카를 거쳐 에스키모인들이 됩니다. 그리고 남쪽으로 내려와서 남미, 북미 인디언들의 조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 남미에 보게 되면 그 잉카 문명이라든가 여러 문명들 막 산 위에 막 그 사원 지어놓은 거 있죠. 처음에는 그것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으로 됐는데 나중에 이것이 뭐예요? 우상 섬기는 걸로 바뀌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한편 만주별판으로 내려온 욕단은 한박산을 거쳐 백두산까지 와서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고조선을 세우므로 우리 민족의 직계 조상이 되었는데, 그를 가리켜 우리는 일대 단군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김수훈 씨가 환단고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스발은 지금 러시아의 시베리아다. 우리 민족을 연구해 보면 욕단이 이란의 동북방 메사에서부터 아르메니아 파메르 산맥을 넘고 천산산맥을 넘어서 우즈베키스탄, kirgistan, 카자흐스탄, 아우타이를 거쳐서 알타이 산맥에 있는 러시아 시베리아까지 왔다. 여기서 몽고, 중국의 만주, 한반도, 일본 땅을 소유하고 나라를 세워 그 나라 이름을 환국이라 했다. 곧 하나님의 나라다. 즉 황국이라는 대제사장 나라를 건설한 것이다. 그래서 특히 중심되는 나라가 바로 고조선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조선에 대한민국 이쪽으로 세계의 70%가 되는 고인들, 제사를 드렸던 고인들이 그렇게 많았던 거예요. 왜? 제사장 국가니까. 그것이 증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환단고기에 보게 되면 바이칼호 부근에 한 문화 부족이 있었는데, 한 줄기는 파미르 고원을 지나 지금의 이란, 이라크 유역으로 이주를 했고, 다른 한 줄기는 동쪽으로 출발하여 흑룡강을 끼고 만주 지방으로 이주하여 한박산, 백두산 주변에 정착하여 그곳이 그들 부족의 중심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란, 이라크 지역으로 이주한 자들은 벨렉의 자손들이고, 동으로 이주한 자들은 욕단의 13명의 아들들입니다. 그래서 벨렉이란 말이 뭐예요? 나누다. 그때 갈라지게 된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셈의 신앙과 히브리인의 신앙 유산을 에벨의 아들 벨렉과 욕단이 이어받았습니다. 벨렉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으로 택함받았고, 우리 민족의 모체가 되는 고조선을 세운 욕단은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재림을 온 세상에 전파할 민족으로
택함 받았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숨겨놓으신 거예요. 보관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복음이 들어오니까는 불처럼 교회가 세워지고 목사들, 선교사들이 세워졌어. 여러분, 세계 나라에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선교를 많이 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예수 그리스도를 출생케 할 초림을 준비할 복음의 선교주자로 세우셨고, 우리 민족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케 하는 복음의 마지막 주자로 세웠음을 알아야 합니다. 죄로 멸망해가는 세상을 살리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계획대로 우리 민족을 택하셔서 마지막 때에 쓰시려고 이 복음의 사명을 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은 우리 민족의 뿌리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뿌리를 모르게 되면은요, 물에 뜨게 돼 있어요. 얼마 못 가서 무너지게 돼 있어요. 노벨 수상자인 인도의 시인 타고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옛날 동방의 황금 시절 빛이 되었던 한국이여, 너의 등불 다시 밝히는 날에 온 세계를 밝히는 빛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 자신을 스스로 낮추지 마십시오. 교만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민족은 하나님께 택함받은 민족임을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서, 세계 복음 전파를 위해서 우리 민족 택하셨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복음의 사명감을 가져야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조그맣지만은 하나님의 그 민족을 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출생한 민족으로 택하신 것처럼 우리 민족이 크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 민족 택하신 것은 여러분 복음의 마지막 주자로 세우기 위함인 것입니다. 자부심을 갖고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한 번 더 합니다.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십자가 지고 가실 때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파도 앞길을 막아도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죄를 가리 모진 바람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죄를 가리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은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살자시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라 나는 가리라 두 손을 들고 부릅니다.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하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하라 나는 가리라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조상 욕단이 그 험한 험산줄령을 넘을 때에 얼마나 많은 힘들고 고통을 당했겠습니까? 또 같이 자녀들, 손자들, 손녀들 또 유서들과 헤어질 때에 얼마나 많은 아픔을 겪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동방에 빛이 되는 제사장 국가를 세우기 위해서 다 있는 장소를 떠난 것입니다. 우리도 죄악 세상을 떠나야 됩니다. 세속을 떠나야 합니다. 죄를 떠나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향하여 주님 나라를 향하여서 달려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신앙을 갖기 위해서 우리 주여와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성도들은 이 시부리 신앙을 전수하기 위해서 이 시부리 신앙을 전하기 위해서 아버지 고향을 떠나고 또 아버지 세속의 땅을 떠나서 주여 영광의 땅으로 나는 땅방으로 왔습니다. 그래도 그런 신앙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신 생명의 진을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편안한 말씀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향해 하나님의 삶이 우리에게 있사오니 오늘도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열방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주시옵소서.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나는 가리라. 우리 대한민국의 정체성, 한국교회의 정체성, 욕단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받들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세워나가며 하나님의 명령을 수종들어 나가며 주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 나의 주로 고백하며 경배하며 민족 전체와 5대양 6대주에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도록 왕같은 제사장으로 저희를 불러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이 주를 경배하게 하여 주시고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사명의 발걸음 옮겨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신교회를 비롯한 한국교회와 세계 한인교회들이, 세계 모든 교회들이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왕같은 제사장들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연말을 보내며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대신 교회 모든 가족들을 심령 가정들 그리고 사역과 산업들 위에와 이 땅에 주님의 피로 사신 모든 교회들 위에와 5대양 6대주에 파송받아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고 또 증거하며 주님 오실 그날을 예비하고 사모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